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성장을 이루려면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못 느끼다가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정말 엊그저께 은혜하고 태어난 것 같은데 금방 걸어다니고 또 금방 또 학교 간다고 그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이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금방 아이들이 금방 큽니다. 그 아이들이 큰 만큼 우리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 이 부모의 그런 역할 그리고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또 부모 관계를 떠나 이제 친구 또 아니면 이성의 그런 교제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더 크게 되면 이제 성인으로서의 어떠한 개개인마다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우리 육신의 모습의 성장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지난주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제 시간이 가에 따라 영도 자라나는 거죠. 그 자라나서 말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로 들어가고 막 이런 것처럼 영이 자라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까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다. 그런데 이제 장성함이 되어서는 어떻게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면서 영적 어린애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장성하게 되므로 이제 어렸을 때 그러한 것들은 다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이렇게 말해요.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더 깊이 알아가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어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거죠. 그러한 삶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장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로 거듭난 다음에 계속 자라나야 된다. 우리가 행복의 길 5가에서 5가 제목이 뭐였냐면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뭐라고요? 성인아이. 성인아이가 뭐라고요? 몸은 성인인데 뭐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막 이런 것이 애야.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제 쭉 나왔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 이렇게 태어나서 그 부모의 어떤 가정의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 아이가 온전히 자라지 못한 거죠. 몸은 물론 자라고 있었지만 이런 이 생각과 어떤 그런 이 삶에 이게 묶이다 보니까 성인아이로 되어 있는 것을 배웠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이 돼도 성인아이처럼 그렇게 어린아이로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머무르면 안 된다. 장수건물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 성장, 이러한 신앙 성장은 그냥 되어지지 않죠. 이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행복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듣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무튼 종교적인 활동은 다 해.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또 직분도 있어.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고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그냥 살아가는 모습 굉장히 많이 보면서 왔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으리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나로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정말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내가 듣고 그 기쁜 소식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그냥 그래. 그런 게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뭘까? 그것은 내가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신앙 성장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좋으면 좋지만 또 쉴 때 막 울고 땡깡 부리고 막 지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그런 것처럼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요구한 것이 채워지면 아이고 좋다 할렐루야 아이고 좋아 이러다가 그것이 안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성장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의 기쁨이나 행복이나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향해서 가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내가 그런 성경적인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뻐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온 건 어쩔 수 없고요. 이제 앞으로 오늘 8월 1일인데 오늘부터 해서 주님나라 가는 날까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신앙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3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잘 성장,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냐면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모가 어떠한 부모냐,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고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그 나중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물론 아주 못된 부모 밑에서도 잘 자란 애들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또 부모가 잘해줘도 삐딱선 타는 놈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부모의 그런 바른 양육과 사랑과 보살핌 속에 성장한 아이들이 그나마 이제 바르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다음에는 이제 진정한 부모라고 하면 뭐하지만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이 됐잖아. 전에는 그냥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만 있다가 거듭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육신의 부모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로서 삶을 살아왔지만 아무리 내가 자녀를 위해서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주고 정말 사랑해주고 잘 하려고 했지만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이만큼 해주고 싶어도 또 이만큼뿐이 못 해주는 때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제대로 세우게 되면 그 영혼은 다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하나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 그래서 비록 육신의 부모는 여전히 연약할 수 있지만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 아버지의 관계 속에 내가 거하게 되면 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박이나 목사님인가 그 수진가 거기서 목회하는 분이 계신데 뭐 그런데 방송에 많이 나오세요. 그분이 자기 가정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분만 딱 보면 정말 그분은 정말 반듯한 가정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 속에서 그렇게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분 고백이 자기 엄마와 아버지는 항상 격투기를 하셨대. 두 분이 격투기 선수라 진짜 격투기 선수가 아니라 가정이 링이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눈만 뜨면 아버지 엄마가 코피 터지도록 싸우는 거야. 계속 싸우는 거죠. 부부 싸움을 그냥 그렇게 격하게 하시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았대. 부부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자기 위로 누나가 둘이고 자기가 세 번째 막내인가 본데 애들도 그 패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매맞고 욕지거리 얻으면서 그렇게 자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중학교 때까지 3번의 자살시도를 했었대요. 이런 가정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눈 뜨면 매맞고 그냥 먹고 막 이러니까 아니 죽으면 죽겠다 해가지고 자살 시도도 3번 해보고 막 이렇대요. 그러다가 중3 때 친구가 좋은 세상이 있다. 교회 가면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옛날엔 참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 막 있다고 하는 소리에 중3 때 교회를 가고 그래가지고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거듭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가정은 똑같아. 가정은 여전히 격투기 싸움 당이고 맨날 욕주거리고 그런데 전에는 매 맞으면 나는 못 살겠다. 이 가정에서 그냥 죽어버려야지 막 이랬던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똑같이 매 맞아. 똑같이 매 맞는데 그때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했었는데 매 맞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 죽기까지 하는데 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맞는데 불구하고 전에는 막 원망 불평하고 그냥 이 집 뛰쳐나가야지 뭐 죽었으면 좋겠네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죠. 그래서 기도해도 뭐 부모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10년이 지났어. 그래서 이제 군대 갈 때가 됐어요. 근데 군대 신앙생활 했으니까 군대 가서 군종병이 됐어. 군종병 아시죠? 네, 교회 군대에 있는 교회 거기서 일하는데요. 군종병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군종 목사님이 너 부모님 교회 다니시냐? 신앙생활 하시냐? 물어봤는데 그때까지 안 다니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군종 목사님이 그래? 그래도 이제 전화를 하시더래. 어디에? 집에. 그러니까 그분 목사님도 지금 시의 중반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죠. 한 30년 전 얘기죠. 군대 생활 그때가. 전화를 딱 걸더니 나 이제 당신 아들 군대 군종 목사다. 그런데 당신 아들이 군종병으로 왔는데 군종병이 되려면 반드시 그 부모가 교회를 다녀야 된다. 교회 안 다니는 애는 군종병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당신들이 만약에 교회 안 다니면 얘들 군종병에서 빼서 고생하는
아무튼 고생하는 부대로 보낼 테니까 결정해라. 그랬더니 그 엄마가 통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교회를 갔어. 그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엄마 교회 가셔야 돼요 했는데 안 가던 엄마가 그 군종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자기 아들 군종병이 그때만 해도 또 군종병을 또 편하다 생각하실까. 근데 어려운데 보낸다고 하니까 또 부모 마음에 막 이제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간 거야.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제대하고 그 어머니 다니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엄마가 처음 교회에 와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당신 아들이 10년 동안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 간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교회 가긴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가고 버티고 막 이제 있었던 거지 그냥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 전화를 딱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교회로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때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가긴 가야 되는데 아들내미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하면서 안 가는 분이 그 전화 한 통을 받고서는 하나님이 저를 교회에 이렇게 보내시려고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그 고백을 처음 교회에 와서 이제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나 부모를 위해서나 남편을 위해서나 아니면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당장 보여지지 않을 수 있고요. 당장이 뭡니까? 정말 5년, 10년, 20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고백처럼 우리한테 그 전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내색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 나도 언젠가는 가야 되겠구나. 이게 은연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어떤 계기를 통해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상태에 전도하는 거 벽돌 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 벽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벽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딱 벽돌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딱 했는데 딱 나와 교회.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벽돌 쌓은 사람이 그 사람 전도한 거냐? 그게 아니라 처음 하나, 중간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했던 모든 벽돌 쌓았던 작업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죠. 저와 여러분이 VIP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그 한 번의 기도가 또 한 번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가 그걸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글쎄요 지금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뭐 당연히 안 됐을 거고 그리고 과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을까? 그 부모 밑에서 계속 얻어터지고 싸우는 부모 속에서 자라나면서 과연 성장했더라도 정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 비록 육신의 부모는 그대로인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우리의 가족들이 하지 않잖아요.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이웃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간에. 그런데요 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다? 관계다. 그런데 관계는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운데 뭐 하시겠어요? 그냥 기도 더우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렇게 여름을 보내세요. 물론 뭐 밖에서 일하시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부모가 오셔서 그런 거고요. 우리 다르신 분들은 정말 이 겨울 여름철 그냥 또 TV 바빴자고 열받는 것뿐이 더 있습니까? 들려오는 소식 맨날 확진자 몇 명이다 이런 소리뿐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누굴까요? 에녹하고 엘리야. 에녹하고 엘리야. 에녹이 몇 살 살다가 갔냐면 365세. 365세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에녹이 365세 살다가 하나님께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몇 년? 300년. 그러면 365 빼기 300 하면 65가 남아요. 그럼 65년 동안 동행한 거예요? 아니면? 안 한 거예요. 65년 동안 동행하지 않다가 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머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65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랬습니다. 무드셀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무드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몇 년? 969년. 다 이렇게 살지어다. 어우 지겨워. 어우 지겨워. 696년. 엄청나죠? 969년. 이거 엄청나죠? 이 무드셀라가 이렇게 엄청 살았어요. 그런데 65세 때 무드셀라가 났는데 이 무드셀라 나이 이 이름의 뜻이 희한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저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그래서 성경에 이름을 지을 때는 구약 때는 특별히 더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이렇게 지으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근데 이때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에녹한테 뭔가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무드셀라가 뭐냐면 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트는 심판,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살라트라는 단어가 붙는데 이 살라트는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트, 살라트가 합쳐져서 무드셀라라는 걸로 읽혀지는데 그러니까 앞에 심판, 죽음, 보낸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보낼 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녹한테 이 무드셀라가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죽을 때 이 땅 심판할 거야. 이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읍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깜짝 놀랐죠. 65세까지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무드셀라, 얘가 죽는 날 심판할 거야. 이 세상 끝나? 라고 말씀하셨고 무드셀라가 이제 자라는 걸 보면서 계속 이름을 무드셀라 부를 거 아닙니까?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제가 죽는 날 이 땅에 심판 당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내 앞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하루에 애 이름을 12번도 부르지 않습니까? 계속 부르면서 그래 제가 죽을 심판이요. 근데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얘가 지금 돌 지났다고 해서 얘가 나중에 969세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 심판이 올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하루 이틀 그래서 몇 년이 됐어? 300년이 됐어. 300년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반드시 이 땅은 종말이 오고 심판한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막 살아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것을 내가 정말 긴장하지 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사는 사람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969세까지 약 1000년의 기간을 왜 살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가 죽으면 심판해야 되니까. 걔가 죽으면 심판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하면은 더 구원받고 더 하나님 속에 들어오기 하기 위해서 더 생명을 자꾸 연결시키는 거지. 그래서 969세까지 살아.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노아가 무두셀라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라멕입니다. 그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가 369세 때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서 노아가 몇 세 될 때 비가 왔어요? 심판이 됐어요? 600세 때.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물로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가 369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369 플러스 600 하면 몇 살? 969살. 물론 이제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심판이 됐는지, 심판이 될 때 같이 죽었는지, 그건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무두셀라가 969세 때 노아가 600세였고, 그때 물로 심판이 일어나고, 끝장납니다.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제 딱 남은 거 하나.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정말 이 이단 놈들이 하도 종말론, 잘못된 재림론을 가지고 판치는 바람에 교회에서 종말을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면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서 굉장히 막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종말을 말하지 못하고 재림을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교회는, 지금 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교회는 정말 종말을 말하고 정말 재림을 말할 때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 정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종말의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폭염을 보내고 있어요. 35도, 36도만 돼도 얼마나 덥고 햇볕 땡기는데 나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저 북미는 온도가 약 50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50도. 여러분, 우리가 35도, 36도만 돼도 엄청 힘들잖아요, 요새? 그런데 50도 가까이 된다.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정말. 그리고 서유럽은 막 홍수가 나가지고 또 수백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자연현상의 여러 가지 일들, 뭐 지진 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징조들과 그런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고, 또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이거 뭐 괜찮은 거, 이런 거지 뭐 하면서 만약에 너도 계속 산다? 그러다가 이제 끝장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아의 이 에녹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에녹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 다시 올 때가 다 됐구나. 정말 이 세상 끝날 때가 다 됐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아무리 내가 건강을 위해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도 내일 주님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6, 30 시작.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씻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 롯의 때를 말합니다. 근데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정말 심판하는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니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다. 자, 롯의 때 28절, 롯의 때는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면서 멸망당했다. 그런데 중요한 게 30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안 해요. 여러분, 만약에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요? 못 살죠. 당연히 먹어야 돼요. 하루에 3끼, 최소한 2끼, 1끼라도 먹어야지 살죠. 물 마셔야 살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우리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건데 장가하고 시집가는 게 뭐가 죄겠어요? 그리고 심는 거, 여러분 밭에 심고 벼 심고 이거 농사 짓는 거 그게 죄입니까? 아니잖아. 집을 짓는 거 마찬가지. 우리가 안락하게 자고 살려면 집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 자체가 죄는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이 먹고 자고 이 마시고 장가들고 이 여기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매여 있는 거야. 누군 없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여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있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 먹을 수 있어, 마실 수 있어, 집도 질 수 있어, 심을 수 있어, 장가시를 갈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내 배불려가지고 나 살아야지 해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요. 나 편하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집 크게 짓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해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먹는 거야. 왜? 힘이 있어야지 내가 열심히 또 살고, 또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섬길 수 있고 하니까 그냥 먹는 거야. 그래서 건강관리도 하고, 그래서 운동도 하는 거야. 왜 심어요? 내 배만 불리려고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어가지고 결실하게 되면 그 결실한 거 가지고, 없는 사람도 섬기고, 어려운 힘든 사람도 섬겨주고,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직장인이나 사업장 가서 열심히 이 더운 이 폭염에도 열심히 일을 돈을 벌어. 왜 벌어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버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하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도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내 육신을 위해서 살면 인자가 오늘 그날에 노아 때처럼 롯 때처럼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인자가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방주가 다 지어서 들어가는 날까지 그러고 살았대잖아요. 사람들이. 그 소돔 고모라의 불가용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살았대잖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오늘 밤에 당장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그냥 살아가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른다 치고 교회 다녀도 뭐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녹이 육신으로 살았어요. 65세까지. 그러다가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루 살다 보니까 300년이 갔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세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거야. 내일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지. 내가 오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만약에 오늘 밤에 안 오셔서 그러면 하루를 또 내일 주시면 또 내일도 그렇게 또 살고 또 기회 주셔서 하루 더 주시면 하루를 더 주셨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드세라 왜 오래 살게 하셨다고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 2배가 지났어요? 그래도 아직도 안 오셨어.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안 왔으니까 더 안 올 거야가 아니라 2000년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다면 이제고 오시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안 왔는데 3000년 안 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 정말 참으셔서 1000년을 기다리다가 물로 심판하셨는데 예수님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더블로 2000년을 기다려주시네. 정말 벌써 멸망시켜도 뭐 우리가 뭐 할게 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멸하신들 우리가 뭐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2000년이 왔어. 그러면 정말 가까이 온 거야. 그리고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을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지옥불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영혼들 구원하라고 하루하루를 더 기회를 주시는 믿습니다. 그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시고 먹고 장가 들고 심고 집을 짓는 이 행위,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이유,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 있고요. 정말 여러분이 물질적이든 건강적이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강건하고 축복받을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하려면 뭐니 해도 뭐니 있어요. 왜? 밥 한 끼라도 사주려면 선물 하나 사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또 우리 집에 초청이 가서 밥 한 끼라도 해주려면 또 집이 있어야 되니까 어렵다 소리 들으면 그래도 단 얼마라도 또 저게 이거 갖고 보태라고 이렇게 도와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짓고 잘 살아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똑같은 것이 됩니다. 여기 똑같은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최후 선수를 여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최후 선수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말씀 반드시 읽고 있고요. 또 읽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5장씩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읽고 또 거기에 주시는 도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내가 또 애쓰고 그렇게 순종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거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애록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기 전에 주님 오셔서 그냥 휙 가면 할렐루야.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네. 정말 주님 오신 날이 얼마나 남지 않기 때문에 건강 여러분 잘 이제 저기 하시고요. 정말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녹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구를 갖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구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와 함께 중요한 것이 친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좀 크면 이제 친구들을 막 사귀어요. 어린이집 가고 초등학교 가고 막 해서 친구들을 막 사귀어요. 그래서 그런 교제권에 사귀게 되죠. 여러분 이 혼자서 자란 아이보다 이러한 친구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이렇게 외톨이로 지냈던 애보단 그래도 같이 지내면서 좋은 관계 속에 성장한 아이들이 이 건강하죠. 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게 이 마음 이런 어떤 행동들이 건강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과 또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잖아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1순위가 있어요. 그 1순위가 누구냐면 교우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희한한 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에 있어도 다른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만큼 성도들한테 못할 때가 많아요. 꼭 뭐냐면 우리 가족들한테 가깝고 같이 살고 친근하니까 좀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뭐 알겠지 하면서 그냥 다 이해해주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꼭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깍듯이 대하면서 친절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한테는 막 하고서 나가서는 잘하는, 그나마 뭐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있는 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자,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래. 모든 이에게 잘하래. 그런데 더욱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너 그리스도인답게 자녀답게 잘 되라, 선을 행하라, 이게 잘해. 그런데 너가 더 잘해야 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가정들한테, 믿음의 식구들한테 더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VIP 잃어버린 영어 이런 이런 성도한테는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게 있다니까. 아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도들 대할 때나 그냥 바깥에 이웃이나 좀 전도 대상자나, 물론 전도 대상자니까 더 막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 내 마음 자세가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 끔찍히 여기고 더 정말 섬기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도리어 안 좋은 이런 감정들만 있는지.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퀴즈 맞추는 프로에 어르신들 나오는 프로 있었어요. 그 어르신 나오는 프로에 그 80 넘으신 부부가 나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기 이제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문제를 맞추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이게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잖아. 천생연분이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하다가 당신하고 나 사이가 뭐라 그래? 막 그랬더니 할머니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우리 둘이 살짝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참 있다가 세는한테 했던 대답이 왼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를 낼 수 없고 설명해야 되니까 네 글자 그거 말고 우리 네 글자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얘기했죠. 이제 할아버지 생각하고 이제 할머니 생각하고 너무 다르니까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야 그랬는데 할머니는 평생 원수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평생 우리 한 번도 안 싸웠다고, 그러니까 우리 천생연분이지 막 이랬는데 할머니가 하시는 말 오죽했냐. 한 번도 안 싸우라 내가 참고 산 세월, 내가 인내한 세월, 내가 속 썩는 세월, 이게 오죽했겠냐? 그래서 평생 원수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남편은 안 싸웠으니까 지 맘대로 하면서 살았으니까 천생연분이야, 잘 맞았으니까 잘 살았다고 여기는데, 할머니는 그 평생을 안 싸우려고 그 남편의 말에 그냥 싫어도 따라주고 그냥 속 썩는 거 따라주고 그냥 이러고 살았어.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관계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소통이 필요한 거죠. 왜? 이게 소통했으면, 이제 얘기가 되었으면 아무 일도 아니고 정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이것을 설명을 안 하고 이해를 시키지 않고 말을 안 하니까 이게 꽝하니 저 사람이 만약에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는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 인사 안 했어. 근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못 봤든지 딴 생각을 하다가 가다 보면 그럴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인데 만약에 그러면 내가 가서 내가 인사했는데 그냥 지나쳐요. 그랬더니 그거는 그 사람이 뭐 얘기하기 내가 잠깐 딴 생각하다가 못 봤다고 죄송하다고 잘 지냈냐고 이럴 수 있는데 말 안 해. 그냥 가가지고 저 인간이 말이야 날 인사했는데 씹어? 아유 그만해서 이제 내가 다시 인사하나 봐. 그다음부터 뭐해? 관계가 점점점 깨지는 거야. 이제 꺼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뭐 말 한마디만 하면 이제 그냥 이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뭔가 저기 하면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근데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소문을 간에 알겠지 뭐. 다 알겠지 뭐. 뭘 알아 알기는. 부부 사이에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태반인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도 그렇고요. 저도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또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긴 한데 이걸 자꾸 우리가 이제 훈련해 가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자기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할 때 이것이 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든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이 사단이 계속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야 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관계 여러분의 실질적인 가족들 관계를 지켜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관계를 지켜가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의 길을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두 분이 만나서 10주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잖아. 저도 이제 이번에 하면서 저는 규절사님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 규절사님하고 얼굴만 대고 1시간 이상씩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또그나라 뻘쭘하지 남자들끼리 얼굴만 대고 뻘쭘하지 평상시에. 근데 이거 행복의 길 이거 하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만나서 뭐 어떻게 아무튼 뭔가 이렇게 아무튼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평상시에 생뚱맞게 만나가지고 얘기한다? 이게 참 어렵거든요.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성들은 더 그래. 남성분들은 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해야 되니까 10주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1시간, 1시간 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 얘기가 깊은 얘기든 뭐 그냥 삶의 얘기든 간에 만남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중요하고요. 같이 삶을 같이 뭐 하면서 한마디 더 기도하게 되고 이 관계를 맺어가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야. 행복의 길이 뭔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6과까지 갔는데 이제 7, 8, 9, 10 4번 남았어요. 이제 10주까지 맞추면 이제 행복의 길 안 한 분들하고 또 짝이 될 수 있고 이제 남으면 이제 VIP. 원래 이 행복의 길은 VIP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 이제 교회 안 되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행복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계속 만나면서 은연중 여러분 이제 지금 요가까지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은연중에 뭐를 해요? 은연중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은연중에 이제 교회 모임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임 이런 모임 보셨어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 모임이 지금 뭐 모임 생 모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 좀 지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다시금 수업그룹 모임이 되어질 때 하나님 그 모임이 우리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VIP 대상으로 이런 모임 보셨어야 할 때 우리 교회에 이런 모임이 있는데 정말 사랑하고 정말 용서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정말 덮어주고 섬겨주는 모임이야. 한번 와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모임이 돼야지. 이런 모임 보셨어야 했는데 우리 교회 모임은 그럴 거 없고 어디 딴 데 있으면 좀 소개해줘야 되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하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모이게 되면 우리 모임이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지. 이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씩 만드는 거예요. 그 모임 주체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씩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면 그런 모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모임에 어떻게 해요? 초청할 거 아니에요.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관계, 하나의 관계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믿음의 영적인 친구, 믿음의 교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보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선을 향할 수 있을 주로 축원하고요. 먼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주고 묶여질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성도들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빨리 끝낼게요. 섬김과 사역입니다. 섬김과 사역. 세 번째 섬김과 사역. 자, 아이가 자랐어요. 그런데 다 자라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돼요. 여러분 성숙의 척도가 뭐냐면 정말 애기들이 사탕이 2개 있어. 이게 사탕이 2개 있는데 정말 애고 아직까지 자기 욕심이 쌓이면 아니가 엄마가 사탕 2개 해놔서 이거 하나 누구 줘라 그러면 절대 안 줍니다. 왜? 이게 내가 가만히 막 이래요. 근데 어느 날 주라고 말도 안 했는데 얘가 그 친구한테는 동생하든지 자기 2개뿐이 없는데 하나를 줘.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너가 이거 줄 줄도 알고 많이 컸구나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주면 야 아깝게 왜 줘? 이런 부모 있어요? 아니잖아. 주면 어떻게 해요? 다 이런 반응이에요. 아이고 너가 이제 많이 컸구나. 너가 이제 나눌 줄도 안 해. 줄 줄도 안 해. 아이고 착해. 너무 이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만큼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내 거야! 하고 있었다가 이걸 이제 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것만 있으면 안 돼. 이제 좀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눠야 돼. 섬길 수 있어야 돼. 사역 속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정말 성숙한 신앙인 그리고 행복한 신앙인은 뭐냐면 정말 섬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 가운데 동참하며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행복한 사람들의 조사했던 거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행복한 사람이 100사람이면 50명은 선천적으로 기질을 태워준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해피한 사람이야. 선천적으로 그냥 헤헤헤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50%래요. 근데 사실 그렇게 태어나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50% 행복한 사람 50%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나머지 50% 중에서 최소한 40%는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조사해보니까 단 10%만 큰 집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아니면 권력이 있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나 행복해 하는 사람은 열에 1명이라는 거예요. 10명이면 1명만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5명은 선천적 이제 40% 남았어요. 4명 남았잖아요. 이 4명은 어떠느냐? 3가지예요. 3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공동체 가까운 가족이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나 형제나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교제 속에 살아가야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야. 두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일을 하긴 하는데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사역들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야.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정말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동참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 남을 돕는 것, 남을 돕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 공동체 사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남을 돕는, 섬기는 일 이거 할 때 40%의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돈과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면 이제 신장에 성장해서 우리가 그런 교제권에 살아가고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제자받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며 살아갈 때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돈 들지, 피곤하지, 힘들지, 때로는 마음 상하지, 뭐가 행복해? 라고 인간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내 눈이 들었어. 내 물질이 들어갔고 내 열정이 들어갔고 내 시간이 들어갔고 내가 더 피곤해졌어. 그런데 육신은 그렇고 상황은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났더니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야. 참 희한한 거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신앙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의 원인인 거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기 뭐 초짜들이 거의 없잖아. 정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교제가 더 확장되어지고 공동체가 더 깊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섬김과 사역 속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야.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정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못 누리며 신앙생활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나날 매일매일 삶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에녹처럼 살자. 네, 에녹처럼 삽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꼭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루가 일주일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달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예수님은 정말 오실 겁니다.